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4월이 또 다 가네요.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200장 예전찬서 235장 달교 오묘한 그 말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찬송입니다. 200장 찬양드립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3년 4월 27일 목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로마서 12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봉독에 올립니다. 로마서 12장 18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인간관계에 대한 많은 책들이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뭐 이것저것 저도 좀 읽어봤는데요. 뭐 도움이 되는 것도 많죠. 근데 제가 늘 느끼는 거는 정말 제게 힘이 되고 제 인생에 큰 도움이 됐던 인간관계로는
성경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다른 책처럼 내용이 길지도 않은데 그 인간관계에 대한 내용들이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무게가 있고 깊이가 있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도 지금 인간관계에서 정말 필요한 말들만 주옥 같은 말들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생각하면 참 이대로 살면 정말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한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죠. 먼저 첫 번째는 화평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화평과 관련된 성경에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평하라는 거죠. 인간관계에서 성경에 화평에 대한 말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걸 다 일일이 지금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특히 야고보서 같은 데서는 위로 난 지혜는 오직 위로 난 지혜, 참되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는 화평한다는 거예요. 화평. 그게 진짜 지혜란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말씀을 쫓아라, 그런 말도 있는데, 이 화평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분이 예수님이 아니신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복 8가지, 그 이름의 8복을 가르쳐 주셨는데, 복 받기를 누구나 다 원하잖아요. 구체적으로 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산상수훈, 특히 8복을 말씀하실 때 그 7번째 복이 화평의 복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아들입니다,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당신 하나님 아들답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답다, 하나님 믿는 사람답다라고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을 많이 외우거나 나가서 막 기적을 막 행하거나 굉장히 봉사활동을 많이 하거나 그런 걸로는 당신은 하나님 아들답다 이렇게 인정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화평을 이룰 때 당신이 있어서 화평케 되는 거 보니까, 당신이 화평을 이루는 거 보니까 하나님 아들답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습니다, 그렇게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화평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기독교 정신에서 화평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게 그만큼 신구약에 화평에 대한 얘기 워낙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이 땅에 화평을 실현하러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친히 불화의 근원인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칼을 던지러 왔다, 검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죄에 대한 내용이고, 인간관계에서는 궁극적으로 화평이죠. 화평.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그래요 오늘 당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근데 모든 사람과 화평하려면 2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본문에. 첫째는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거든. 두 번째, 너희로서는, 이 말입니다. 할 수 있거든 이런 말의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무슨 의미입니까? 할 수 있거든 이 말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런 뜻이죠. 할 수 있거든, 최선을 다해서. 그 말을 뒤집어 설명하면 때로는 평화를 유지하기가 힘든, 화평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화평하기가 힘들어. 근데 우리가 단지 무조건 화평만, 평안만 추구한다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을 중심으로 한 인본주의자가 될지 모릅니다. 성도라고 불리기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진리를 거부하고 신앙을 희생시키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거짓말도 해야 되고 도둑질도 해야 되고 화평을 위해서 살다 보면 그런 내용 많잖아요. 학창시절 때부터 지금까지 그런 경우 많죠. 그런 경우 말고 정말 갈등이 있고 힘들지만 내가 짜증나고 속상하고 내 자존심 너무 상하고 화가 나고 분노가 나지만 할 수 있거든, 최선을 다해서 화평해야 돼. 그건 너희로서는 2번째. 우리 자신의 능력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너희는 평화를 유지하라는 거야. 그건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은 평화를 유지하지 않아요. 상대방이 악을 행하고 화평을 깨뜨려서 나도 같이 가서 화평을 깨뜨리지 말고, 상대방은 악을 행하고 화평을 깨뜨리더라도 너희는 화평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물론 화평이 양쪽 다가 마음이 맞아 화평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내 혼자 화평할 수는 없는 거죠. 상대방이 안 받아들이고 상대방 계속 악을 행하고 못된 소리 하고 엉뚱한 소리 하면 화평이 안 되죠.
그렇다고 우리가 그걸 한을 품고 원한을 품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화평하자는 거예요. 그 사람의 화평을 받아들이든 안 하든. 그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좋은 거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십시오. 목사님 화평이 상대방이 호응을 해야지 내 혼자 화평이 됩니까? 손바닥도 마주쳐 올리지 이러지 말고 할 수 있거든. 여러분은 화평하십시오. 화평을 선언하십시오. 내 자신에게 화평을 선언하라고요. 그게 내로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두 번째, 그래서 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을 지금 바울이 하는데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로마서에서는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건 요한은 이런 말을 참 많이 했거든요. 사랑의 사도라 그러자, 요한이. 근데 바울은 로마서 전체에서 딱 한 번 했어요. 딱 한 번. 그게 로마서 12장 19절 여기에 딱 한 번 나와요. 유일하게 한 번 썼어요. 근데 왜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화평하기가 정말 힘들다는 바울도 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으로 너희들을 내가 구원하는데 내 사랑하는 자들아 힘들지. 화평하기가 얼마나 힘드냐. 나 이해한다. 그래도 우리가 그 하나님 사랑으로 화평을 선언해보고 원수된 자들에게 안갚음하지 말고 그래 한번 살아보자. 그런 뜻으로 지금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불렀어요. 바울이 에베소에 써보낸 편지 가운데 에베소 5장에 그런 말이 있죠.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입니다.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결국 사랑이라는 건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사랑은 인간의 본능이 절대로 아니에요. 인간은 태어날 때도 이기적이에요. 태어난 애기들 보세요. 얼마나 이기적인가.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 사랑이 내게 오면 그 사랑이 여기 가득 차여가지고 내 우물에 사랑이 차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우물을 길러내는 거죠. 그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있는데요. 평화를 이루고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하나가 있는데 그게 원수 갚는 겁니다. 원수 갚는 거. 원수 갚는 걸 어떻게 할 것인가. 친히 원수 갚지 마라. 어떻게든 원수 갚고 싶죠. 원수 갚지 마라. 하나님 진노하시면 맡기라. 하나님께 맡겨. 정말 하나님께 맡겨야 돼. 내가 다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이 무슨 자격이 있다고 그 모든 심판을 내리고 진노하고 복수하려고 합니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정의롭고 정의를 세우려고 합니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진노하심 맡기세요. 하나님 마음에 안 드시면 하나님 해결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진노하심 맡기라. 이 말은 원수들에게 하나님 앞에 진노가 내리도록 기도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 진노를 내리든 아니면 그 사람 망하게 하든 아니면 또 용서를 하시든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 하나님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 악인을 심판하시는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왜? 우리는 똑같은 죄인이니까 다른 죄인에 대해서 심판할 권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에 대한 인간의 보복 행위는 하나님 주권을 침해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싸우다가 담는다고 내가 피해 입은 거 아픔이고 손실이에요. 억울한 이해예요. 그러다가 그것 때문에 그거 갚으려다 더 문제를 일으킨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지금 빌려왔습니다. 신명기 32장 35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신명기 32장 35절. 그 히브리 본문 원문을 말하면요, 보수는 즉 보복은 내 것이다. 그들이 실족할 때 그때 내가 갚으리로다. 원문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실족할 거 언젠가? 그럼 내가 그때 갚을 거란 거예요. 하나님 때를 기다리세요. 예수님께서도 대적자들부터 온갖 원수들로부터 부당한 핍박 받으실 때 보복하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역시 여러분이 피해 입고 억울한 당할 때, 그 악인이 득세할 때, 그때 악으로 대항하지 말고 의로우신 재판장 대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탄원하십시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빠른 방법입니다. 그에 더해서
그것까지도 사실은 이게 참 힘든데요. 하나님께 맡기기 힘들잖아요. 지금 내가 당장 원수 갖고 싶죠. 법은 멀고 주먹이 가깝잖아요. 내 주먹으로 해결하고 싶죠. 내 방식도 해결하고 싶어요. 근데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그걸 허락 안 하셨어요. 그게 더 나아가지고 성도는 원수에 대해서 어떤 행동까지 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냐 하면 참 힘듭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야, 이거 참 답답하죠. 근데 그런 일들이 예가 많잖아요. 여러분, 원수가 줄이면 잘됐다. 내한테 나를 괴롭히고 내 등 쳐먹고 사기치고 가더니 잘됐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목마를 때 마실 마음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원수에 대해서 보복하는 대신에 선행을 베푸는 행위는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주권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을 심판하는 일에 착수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우리가 그렇게 하면, 이런 선행을 하면, 우리가 원수들이 줄일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우면 두 가지 중요한 효과가 있죠. 첫째는 원수들이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둘째는 그래도 끝내 회개하지 않는다면, 원수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심판에 변명할 여지가 없잖아요. 변명할 여지가 없어. 너는 그 상대방이 너에게 그렇게까지 은혜를 베푸는데 너는 끝내 그 은혜를 원수를 갚았다. 너는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란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원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주 기가 막힌 표현했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라고요?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거예요. 숯불다. 여러분, 머리 위에 숯불 이고 있어 보세요. 얼마나 괴롭겠는가. 이거 숯불을 머리 위에 이게 한다는 건, 내가 남에게 피해를 줬는데 그 피해자가 우리 예상치 못한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면 그 가해자가 얼마나, 인간이면 수치심도 느끼고 부끄럽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막 불붙듯이 막 번민하는 거예요. 자기가 부끄러워지지 않겠어요? 이 보복 대신에 선행을 베푸면 이런 효과를 가져와요. 안 그러면요, 내가 그 원수 갖고 보복하면요, 상대방은 악을 향한 게 정당화한다고요. 내가 나쁜 짓 하는 게 정당화돼. 이거는 바울이 독단적 생각이 아니라 이미 이 얘기가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싼다는 얘기가 잠언 25장 21절 22절 나중에 찾아보세요. 잠언 25장 21절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복과 범죄의 악순환을 정지시키고 화평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 방법이 이거예요. 그게 뭐냐, 마지막 결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원리.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근데 악에게 진다는 건 뭘까요? 원수의 악한 행위 때문에 우리가 번민하는 거야. 막 괴로워하는 거야. 분해가지고 잠을 못 자. 그럼 악에게 지는 거예요. 악에게 져.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맞은 사람은 다리 펴고 자도 때린 사람은 움츠리고 잔다고. 그것은 양심이 있어서 그렇겠죠. 우리가 억울한 일 당했다고 분해가지고 그럴 필요 없어요. 번민하면 그게 악에게 지는 거예요. 또 그 원수에 대해서 악으로 또 보복해서 내가 선을 떠나는 것, 그럼 악에게 지는 거란 말이에요. 악에게죠. 그럼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거예요. 앞에 두 가지 이런 거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번민 안 하고 보복 안 하는 거, 그래 이기는 거예요.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 믿는 신앙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써 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데, 특히 중요한 게 겸손과 봉사, 화평, 이때까지 다 배운 것들이죠. 겸손한 사람이 교만하면요, 화평할 수도 없고 선으로 악을 못 이겨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겸손해야 가능합니다. 이게 겸손해야. 두 번째로는 자기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용서해주고 그에게 말과 행동으로 호의와 선을 베풀어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요즘도 악이 정말 횡행하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삽니다. 그래도 우리가 믿음을 지킴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많은 내용들을 다뤘습니다. 이런 사실은 이론적으로 아는데 그치지 말고 정말 실천할 수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아픔이 있었고 힘든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까? 억울한 일이 있었습니까? 또 앞으로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 승리의 비결을 배운 성도님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그걸 진짜 실천함으로써 진정한 승리를 맛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천국의 승리의 깃발이 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이 죄인이라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상처 주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피해를 주어 나의 원수가 생기기도 하고, 나도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어 누군가의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교훈을 얻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원수 갚음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그 믿음을 실천하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원수가 줄일 때 먹이고 원수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할 줄 아는 그런 열린 신앙, 겸손한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어서 차라리 우리가 참고 화평을 누림으로써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이게 하는 진정한 승리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원수 갚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마지막까지 억울하고 답답해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가장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법으로,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심판하시고 해결하리라 믿습니다.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 화평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 자녀들 되어서 그래야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를 남기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참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며 원수 갚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끝까지 인내하고 화평을 이루기를 결단하는 사랑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을 고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오늘 하루도 또 남은 생에도 이 귀한 말씀 붙잡고 실천하며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